만나고 싶지 않냐는 그러한 문제들이죠. 정말 회피하고 싶어하는 그런 위기들입니다. 그런 일들 가운데서 목사님은 뭐라 말씀하셨냐? 얻어 걸리지 않으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문제가 있는데요. 문제가 나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간접적인 영향을 끼치며 손해를 끼치는데요. 문제에 얻어 걸리지 않으면 된다고 간단하게 말씀하십니다. 참 진리죠. 정답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나의 영적인 상태가 또 나의 기분이 그날 늘 시마다 때마다 바뀌는 변모하는 그런 내 감정에 그것이 얻어 걸릴 때가 더욱더 많죠. 그래서 문제로 삼고 나의 짐으로 삼고 그것 가지고 내가 고심하고 스트레스 받고 몸에 병이 나고 나에게 해를 끼치는 그러한 문제와 위기와 갈등들이 늘 우리 삶 속에서 도살입니다. 인생길을 걸어가는데요, 늘 이것이 따라다녀요. 없어지지도 않냐고 사라지지도 않냐고. 그러나 또 나의 우편에는 또 나의 등 뒤에는 내 안에는 하나님도 나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같이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내가 문제 속에 정말 빠져드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속에 깊이 묵상하면서 그것을 감사하고 힘을 얻고 나아가느냐. 어차피 나아갈 거. 나에게는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고 답을 찾고 그래 해야지 깨닫게 되는데 또 돌아서면요. 문제가 생각나고 떠나지도 아니하고 거기에 또 갈등하게 되고 고심하게 되고요. 나의 상태는 이러한데 그러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어땠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우리의 선진들은요. 문제와 갈등과 위기를 만났지만 그 속에 빠져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6절의 말씀에 보면요. 다윗이 만난 위기입니다. 아니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정말 직면한 그러한 생과 사가 오고 가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바로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죠. 평상시에 블레셋 군대가 아니에요. 이제는 거인 골리앗을 대동하여서 이제 왔는데 눈으로 직접 보아하니 그 장대한 거구 누구도 상대할 수 없는 그 거인 골리앗을 보니까요. 정말 걸음아 나 살려라 하면서 도망가고 싶은 심정의 군인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년 아주 꼬맹이 그 다윗은요. 늘 하나님을 섬기고 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확신하고 그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찬양의 시를 쓰고 그 양을 치는 바쁜 와중에 시선을 양에게 뗄 수 없는 그러한 시간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늘 하나님과 동행했던 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문제와 위기와 갈등을 만났지만요.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면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위기였는데요. 다윗에게는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일 천재 이루의 그야말로 천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기회였습니다. 아니 위기인데요. 절호의 찬스였습니다. 블레셋 장수 골리앗 대갈통을 쳐가지고 그래가지고 정말 모든 만민에게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알게 하겠다. 문제가 기회로 바뀐 순간입니다. 우리가 만난 문제와 갈등과 위기는 어떻습니까? 또 볼까요? 이제는 바벨론에 종살이하는 다니엘의 새 친구의 그런 고백입니다. 다니엘 새 친구는요, 다니엘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늘 하나님을 향해서 중심이 바로 선 자들이었죠.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 특히 18절의 말씀에 보면요. 어떤 위기와 상황과 그런 문제를 직면하게 되느냐. 이제 우상 숭배를 하도록 이제 조서가 꾸며져서 떨어진 거예요. 바벨론의 신들을 섬기도록 이제는 어명이 내려졌습니다. 이제 그 어명을 어기고 이제 죽음 앞에 딱 선 순간입니다. 어떤 고백을 하냐면요. 맹렬히 타는 그런 풀무불 가운데서도 이제는 그 우상 숭배를 절할 것을 거부하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풀무불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러한 줄 아옵소서. 절할 택도 없고 이유도 없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만 경외합니다. 왕 앞에서 그 어명을 어기고 풀무불 가운데 정말 그 뜨거운 열기가 내 몸에 체감되는 가운데서도 그 위기와 문제 가운데서도요 어떤 갈등의 모습도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은 느부갓네살 왕이요 더 열이 뻗쳐가지고 그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만들잖아요. 7배나 더 뜨겁게 만드는 가운데 그 일꾼들이 타 죽을 만큼 열기는요 어마무시하지않대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결국 어떻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명을 어긴 그들 다니엘과 세 친구의 생명을요 지키시거든요. 이제는 정말 그 빼도 박도 못하는 그 증거를 왕이 또 신하들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왕의 고백이죠. 29절의 말씀에 보면요. 각 백성과 각 나라 그리고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랍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은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이제 왕이 본 겁니다. 진짜 참 신 여호와 하나님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그들의 생명을 지키신 하나님이심을 이 렘넌트들을 보면서 왕이 증거를 본 거예요.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생명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참 여호와 하나님인 줄 왕이 본 겁니다. 이 당시 때 바벨론 시대는요 로마 시대와 마찬가지로 천하를 호령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요 왕의 이제 어명이 떨어졌습니다. 각 나라, 각 지방, 각 백성, 바벨론이 다스리는 모든 멸방 그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모독하는 자, 없다 말하는 자, 수치를 주는 자,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은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망하게 되리라. 이 왕이 봐버리니까요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위기가 세계복음화에 완전히 기회가 됐죠. 또 볼까요? 또 보면요 이제는 바울입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 당시 때 로마 배경, 시대 배경은요 마찬가지로 바벨론과 마찬가지로 이제 로마 시대로 넘어와서는 세계의 모든 것을 장악한 그런 로마입니다. 로마가 세계를 장악하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반증으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요 어느 나라 어느 지방을 가든 그 막강한 권력 로마의 그 막강한 권세를요 또 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바울은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임을 숨겼습니다. 감옥에 갇히는 그런 위기에서도요 문제 가운데서도 갈등에서도요 그것을 숨기고 이유를 가지고
그것을 달리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 시민권이 가진 자가 다른 나라에서 다른 지방에서 법 앞에 또 재판을 받으려면요, 로마에 가가지고 압송돼서 호송되어서 로마 황제 앞에서 그걸 다퉈야 되거든요. 그걸 알고 숨긴 겁니다. 지혜롭죠. 그러나 압송되어는 가운데에 큰 풍랑을 맞아서 이제 죽게 생겼습니다. 그 가운데 있는 뭐 일꾼들과 또 배에 탄 손님들은요, 큰 풍랑을 보면서 떱니다. 이제 생명이 위태한 그런 위기 가운데서요,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죠. 그러나 바울이 이제 그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지난밤에 내게 와서 말씀하였다. 그것이 그 유명한 사도행전 27장 24절의 말씀 아닙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할 자를 다 너에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래서 바울은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안심하세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문제와 위기와 그런 갈등과 처지와 상황이지만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 바울 한 사람 통하여서요, 그 배 안에 있는 큰 풍랑을 맞이했지만 사람들은 그 생명을 보존하게 되죠. 하나님을 증거할 기회들을 우리는 많이 포착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축복 속에서요? 아니요, 문제 속에서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일 그러한 찬스들을요, 위기 가운데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면요,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 4장 16절에 규례를 어기고 왕으로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리라. 에스더의 고백이죠. 죽으면 죽으리라. 근데 죽게 됐습니까? 아니, 죽을 판국에 놓였는데요, 에스더가 또 그 민족들이요. 그러나 에스더와 그 민족들은 남기시고 살리시고 그 생명을 보존하시고, 오히려 이 에스더 또 모르드게를 그야말로 참소했던 하만이 죽게 된 그런 판국이죠. 우리는 이렇게 믿음의 선진들을 바라보면서요, 그 믿음의 결과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결과들은요, 위기 속에서, 문제 속에서, 갈등 속에서 야기됐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염려와 문제와 상황과 갈등들, 만약에 언약의 백성이 맞다면, 언약의 여정 길 가운데서 만난 위기와 문제와 상황과 갈등이라면요, 그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입니다. 언약 밖에서 만난 것이라면 모르겠는데 언약 안에서 만난 그런 일들이라면요, 옥에 갇히고 죽게 생겼고 또 여러 가지 상황과 여러 가지 갈등들을 맞이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증거가 되어지고 그 모든 것들이 나를 증인으로 세울 계기가 되고요, 그런 문제, 위기, 갈등은요, 응답이 되고 발판이 되고 축복이 되고 하나님을 증거할 증거거리들이 됩니다. 그래서 혹여나 또 우리는 살면서 많은 염려들을 만나고 많은 스트레스를 맞이하고 많은 그런 위기들을 만나지만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 위에 서서 또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될 것은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십니다. 시편 가운데 쭉 150편까지 본 그러한 결과,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 되신다. 그래서 목자 되신 하나님은 그 양들을 결코 놓치지 아니하십니다. 언약이 성취되는 그 여정 끝까지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안식하게 하시고 우리를 편히 쉬게 하시고, 문제와 갈등 그런 짐들은요, 다 주님께 톱스해 버리고요, 내가 만난 그런 문제들이 하나님을 증거할, 세상 가운데서 나의 지인과 이웃과 가정과 가문 사람들 앞에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드러낼 그러한 좋은 기회요, 계기요, 찬스로 하나님은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고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정답이죠. 이것을 누가 붙잡느냐? 정말 이 믿음 위에 누가 반석 위에 서느냐? 정말 그런 위대한 문제를 찬스로 잡아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진 이 시대 속에서 이런 내가 만난 문제, 시험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보일 그런 증인이 되느냐? 그러한 찬스와 기회와 그러한 축복과 발판들은 우리 인생 삶과 함께 같이 따라갑니다. 문제도 따라가고요. 그런 기회도 따라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배경 되십니다.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이 신성한 시간에 우리 기도할 것은요. 내가 만난 문제이지만 정말 이것이 하나님을 증거할 기회가 되게 하시고 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말씀하셨는데 호흡이 있지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하고 나 중심으로 나를 드러내고 나를 찬양하고 세상과 물질과 성공을 노래하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들의 호흡이 바르게 사용되시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이것을 증거하는 그러한 복음의 호흡, 찬양의 호흡 되도록 기도하시고 이를 위해서 먼저 앞서 멀리 보내신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과 오직 성령의 충만 은혜 주시사 정말 가는 곳에 우리와 같이 이 복음의 말씀에 반응하는 자, 생명 얻을 자, 구원 얻을 자, 또 여기에 생을 걸 전도운동과 복음운동에 생을 걸 참 제자 만남대의 그 문을 여시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하며 또 제주 캠프를 위해서 미국 선교를 위해서 부룬디 현장을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